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과 정보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신문이나 TV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손안에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시대,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올바르다라고 말하고, 또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정보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그래서 기울어져 흘러내려가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유튜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시죠.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라는 것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작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그 정보와 비슷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잘못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과 사상들을 갖기 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끊임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사로잡아 버려 가지고 이 편향적인 생각들과 사고들로 나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념적인 문제들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거세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더욱 분명한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위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잃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이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5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고 성도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으로 견고해지는지, 교회가 무엇으로 진리의 기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지, 또 성도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게 돼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모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 앞서고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 행사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어진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환경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규모가 있고 체계화된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죠. 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설 때 가장 견고하고 가장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요게 뭐죠? 이게 뭐예요? 성경 책이에요. 책이죠. 근데 무엇이 다르죠? 세상의 책과 뭐가 달라요? 종이가 가죽으로 덮여져 있고 그다음에 가장 얇은 종이로 인쇄된 것 말고 또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 그거 말고 또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활자로 인쇄된 책이지만 이 책은 어떤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비춰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된 거예요. 데오스라는 말, 그 다음에 푸네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되어진 거예요. 근데 데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필기 같은 거를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때 이제 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줄여서 쓸 때 번데기 모양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가운데 줄을 긋는 거. 데오스의 약자예요. 앞자를 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네오는 숨쉬다, 바람을 불어넣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다 혹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 모든 것들 생각들을 영감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은 무엇이 다르죠? 세상의 지식은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진리는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진리던 것이 오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비진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절대 기준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진리,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이 절대 진리일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조건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이 수도 없이 바뀌기도 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가 마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다가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을 잃은 교회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으면 다 진리가 되고 자기가 좋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절대 진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D.L. 무디라는 이 부흥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이 말씀이 만약에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 적당한 어느 정도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감,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왜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은 좌우에 날이 선 칼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못이 박히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그 말씀이 살아나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오늘 이제 가게 될 교회, 그 교회 제가 중학생 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이 조폭이었던 분이 어느 날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물론 뒤에 눈물 어린 어머니의 그 눈물 젖은 기도가 있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을 봐요. 주위에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가만히 일도 없어 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말씀의 권위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전하고 바로 듣는 역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은 성경의 기능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그래서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교훈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납니다. 왜?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요?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연약함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앞에서 그렇죠. 말씀드렸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로 그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짓는 죄를 합리화하고 익숙한 잘못 속에 머물러 있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남이 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나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길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면 찔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찔리는 역사.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찔리는데 반응을 두 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은 뭐 어떤 거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시네 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튕겨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긍정적인 반응은 뭐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찔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까요? 그 말씀의 찔림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찔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수술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칼로 살을 갈라내죠. 살을 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술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병든 것, 몸에 해로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잘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사의 수술칼이 사람을 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을 먹을 양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박혔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또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살린 그 말씀이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말씀을 붙드는 성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는 절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붙들고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워질 때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지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 이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한, 충분히 준비된,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가 전혀 없는 퍼펙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을,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고 성숙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퍼펙트한 무결점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이,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준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왜 섭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훈련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월드컵이 시작돼요. 이제 경기를 치르면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준비가 잘 된 팀은 승리할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실력만 믿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럼 어떤 확률이 높아질까요? 패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일수록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더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1장 23절에서 베드로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떤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먹고 오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된 것도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성도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된 우리가 자라나고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되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직분이 내 신앙의 성장을 보장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믿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장로님으로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봉사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얼하게 가끔가다 드리잖아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라. 지금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내 신앙의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님이면 어쩌라고요? 권사님으로서 살아가는데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어쩌라고요? 말씀 생활과 거리가 멀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성도 또한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자라며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고 진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이 없는 위로?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위로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교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